2017년 9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부르셔서 저희들을 시공을 초월하여 만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는 다 물러갈지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찾으신 줄 알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나눌 곳은 요한복음 11장과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1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특별히 말씀 나눠주실 거 있으면 미리 지금 말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뵙고 싶은데 너무 오래 못 뵌 것 같아서 죄송하고, 우리 동생님도 정말 언제 뵀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근데 늘 생각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동안 좀 말씀을 나눠줄 게 있다 그러시면 다음부터 준비하셨다가 말씀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나눌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제가 지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실제 이 내용은 전반에 있어서의 내용과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마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장은요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무교절, 그리고 21절에서부터 첫 6월절,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부분이 나온 이후에 14절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제 그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여기 6월절 양이 나오거든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또 그 양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저자들이 6월절 양을 예수님과 비유하는 참 양을 예수님이라 나오는 부분에 대한 모형의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형의 원형이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구약에서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애굽 생활의 노예 생활은 단순히 노예 생활이 아니라 어두운 왕국 가운데 사로잡힘 받았던 거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6월절 양들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것은 참 양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뼈가 꺾이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 부분에서 왜 언약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냐면 서신서의 언급들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요 부분에 하는 사항들인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약에 관련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않는 이유는 이미 그것은 익히 아시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홍해 바다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가게 될 때 이제 쫓기잖아요. 누구한테 쫓겨요? 바로와 이집트 군대한테 쫓기죠. 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지금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사실은 재앙, 징벌이 오거든요. 징벌이. 그 징벌이 누구한테 오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안 가고 바로 이집트 백성들한테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징벌을 받아들일 때 과연 징벌이 그냥 징벌이냐,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통해서 부르시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재앙이지만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그 재앙을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뭔가 극복해 보려고 사람의 뜻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나온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 홍해바다를 만나게 사건이 이스라엘에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집트로 봤을 때는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큰 재앙이잖아요. 지금 뭐냐면 병거들, 마차가 탄, 지금으로 하는 탱크와 같은 그런 병거들이 600대가 수장이 되는 일이 생겨요. 이집트의 모든 군사가 다 죽고 바로까지도 죽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민족은 재앙이 되었고 어떤 민족은 해방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사실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민족에게는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재앙인 거죠. 근데 이 축복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면 홍해바다에 관련된 사항들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14장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유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무슨 얘기를 얘기하는 거냐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4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16장에 거슬러 올라가면 뭔 얘기 나오냐면 애굽 땅에서 살던 때를 갈망할 때가 나와요. 자유와 개척을 하루 3끼가 보장되는 노예의 생활로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구약의 이 이야기를 조금 신약에 있는 예수님한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씀을 봉독했었던 그 신약의 11장 16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지금 성경을 읽어봤을 때는 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사실은 도마에치는 아주 결연한,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한 지금 결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전에 있기 전에 뭐였었냐면 유대인들과 바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왔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오빠인 누구냐면 오라버니죠.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있어요. 사실 실제로 보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많이 가까웠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는 얘기가 예수님한테 현재 전달이 됐어요. 근데 돌아가실 상황까지 된 것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불렀던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질 않으세요.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와 메시지가 있으세요. 그 이유와 메시지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0장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신약에 대한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3장 1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주신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 14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부분이 나오고 4장과 5장에는 관리의 아들과 병자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6장 35절에는 굶주린 무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7장 38절에는 예루살렘의 신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고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바로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부분이 나오고 또한 10장 부분에 그분을 따른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점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죠. 즉 말하면 예수님께서 몸소 부활로서 증명하시는데 그 부활 전에 소생하는 모습을 보여요. 육신의 소생. 즉 말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다고요. 죽지 않은 일은 예수님이 그걸 몸으로 보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점차로 그 강도를 강하게 하시는 면을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제자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죽은 상황이 생기는데 구하러 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형님?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네. 증명하려고. 네. 예, 예수님께서 지금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보시면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짙더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고통을 면제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주위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고통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기도로 해결해서 낫게 하는 은사가 매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지만 저 가까운 분들도 못 일어나세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는 저한테 주시는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병 가운데 분명히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제가 기도해서 낫는 분보다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실한 제자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못 살린다는 것이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영생을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41절과 42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가 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몸에 묶여있는 붕대를 풀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모세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이야기는 정확한 연대수는 성경의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1446년 전에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큰 징벌이 사실 이집트에 내렸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의 징벌을 초청으로 받지 못한 이집트와 선택을 받았으나 여전히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1446년이 지난 예수님을 만났던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는 다른 유대인들은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도안에 있는 우리도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들, 재물의 어려움들,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내일이 굉장히 그 군의 지휘관들이 진급하는 이제 진급 발표일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진급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고통은 고난은 그대로 다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시냐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삶의 공경으로부터 우리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은 멸망이 됐고요. 그것을 순종한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우리에 있는 똑같은 고난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예수 교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내 주위에 아픔이 있고 내가 정말 어려운 지경이 있지만 나의 이 어려운 지경을 똑같은 사람들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에 가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으로 마치 생각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평안함으로 안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는 예수님 메시지는 분명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3446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는 바로 6월절 양육성을 주는 예수님의 원형적인 모습이나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간, 한 분은 서울에, 저는 부산에,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분은 멀리 지금 해외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어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계속 생각한 건데요. 네. 조금 어렵다고 그러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예. 우리 서울의 집사님께서는 서로 각각의 소원하는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왔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은요? 나는 항상 하는 기도, 그게 원하는지 뭐 자식들 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도 되더라 그것이지 뭐.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신의 영육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소용되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값지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그가 부활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 가운데 또 멀리 시리아와 평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한 군인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